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희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권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지난번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은 약무리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첫 번째로 그 인도자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교회는 인도자들만 있는 게 아니고 역시 인도자가 필요한 것은 따르는 자가 있기 때문에 인도자가 필요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인도자와 따르는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약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소집됐다 그러면 주님이 소집했으니까 하나님 한 분 계시고 우리 모두는 다 소집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에클레시아 그러면. 근데 우리가 이제 약물이라 그럴 때는 그 단순한 소집이 아니라 생명의 목장의 그런 광경이고 상태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목자가 있고 양이 있고 그런 형상이거든요. 이 형상은 앞서가고 뒤서가고 인도하고 따르고 이런 형국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란 건 단순히 그냥 모여 있는 것만이 아니고 그 안에서 생명의 목장 안에서 앞서가고 뒤서가고 또 인도하고 따라가고 먹여주고 먹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어느 한 면만 갖고 예를 들어서 뭐 에클레시아라고 하면 그 모임만 갖고 모임만 하면 모임 그 자체가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는 다양해요. 그 속에 그 성질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로 표현한 거거든요. 그 몸이라고 하기도 하고 집이라 하기도 하고 또 약물이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다 그 성질을 따로따로 얘기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로들이 있다는 것은 또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그런 말이 되죠. 장로들이 가져야 할 절대적인 조건은 인도자로서의 가져야 할 절대적인 조건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어야 한다 이것이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는 것은 그 인격적인 증인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것은 뭐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냐? 그의 일 때문에 고난을 받으신 게 아니고 그의 인격 때문에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뭐 병자를 고쳤기 때문에 고난받은 것도 아니고 죽은 나사로를 살렸기 때문에 고난받은 것도 아니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기 때문에 고난받은 것도 아니고 이적을 했기 때문에 고난받은 게 아니라 그 인격이 아담하고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핍박을 받은 거죠. 거역하는 사람에서 순종하는 사람 이렇게 다르니까 아담은 선악과를 먹은 사람 그리스도는 생명나무를 먹은 사람 이렇게 인격이 다르니까 그 존재 자체가 다르니까 오는 핍박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독교 역사에서 볼 때 여러 가지 고난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기독교를 선교하려다가 고난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교리를 수호하려고 하다가 고난받는 사람도 있고 또 아니면 전통이나 제도를 지키려고 하다가 고난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하고 장로들이란 말하고는 개념이 다른 거죠. 이 장로들이란 말은 인격적인 고난의 증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격을 알아야 나도 고난의 증인이 되는 거고 나도 역시 같은 고난을 받는 것이죠. 내가 뭐 무슨 일을 하다가 받는 고난이 아니라 내 인격 자체 때문에 받는 고난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내가 받아봐야 그렇게 하신 일을 알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왜 고난받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못 알면은
자기도 예수님을 따라 살고 싶으니까 그런 일 속에서 고난받는 것을 내가 예수와 함께 고난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물론 그것이 전혀 아닌 건 아니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그것이 아니다. 그는 오직 그 인격 때문에 고난을 받았어요. 기독교의 문제는 뭐냐면 무슨 교훈이 옳고 그르냐 이런 게 아니에요. 어느 교리가 맞냐 틀리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 중심은 뭐냐면 그 예수란 사람이 누구냐 이 문제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그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 좋은 교훈 이러면 사실은 뭐 노노맹자가 더 많죠. 공자님한테 더 좋은 교훈이 많고 심오한 철학이나 이런 거 하면 노자나 장자한테 더 많고 또 심오한 건 불교가 더 많고 사유의 세계에 들어가면 불교가 더 많고 이렇죠. 그런 건 비교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우리가 표현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누구냐에 초점을 맞추고 말하고 있는 거지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 무엇을 가르쳤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모두 그 사람 자체를 모르니까 그 사람이 무엇을 했느냐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느냐 무엇을 가르쳤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바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이 바울을 알 때 바울이 무슨 일을 했느냐 그리고 뭘 가르쳤느냐 그걸 생각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열심히 보고 거기서 바울이 뭘 가르쳤느냐 뭘 주장했느냐 이것만 찾아갖고 선교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바울이 무슨 말을 했든지 그 목표는 그 예수가 누군가 그것 때문에 한 것이에요. 사도들은 예수의 증인들입니다. 어떤 교훈을 전파하는 선교사들이 아니고 예수의 증인들이에요. 증인들. 그러니까 이 증인으로서의 고난을 받는 것이죠. 이 사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 유태교와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고 멸시받은 한 사람에 대한 증인이니까 그래서 세상이 다 싫다는 사람을 증거하고 있는 거거든요. 세상이 다 버린 사람을 증거하고 있어요. 자, 세상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버린 사람을 내 자신이 싫어한 사람을 증거하고 있단 말입니다. 아버지 뜻에 따라서 산다. 어떻게 생각하면 참 좋은 말 같지만은 자기는 죽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아버지 뜻을 따라 산단 말은 나는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한다 이 말은 참 훌륭한 말 같지만 알고 보면 나는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제일 싫어한 게 바로 이거란 말입니다. 제일 싫어한 게 이것이 싫어서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이것이 싫어서 동산을 떠난 거다 그 말입니다. 근데 바로 이 사람을 증거하고 있는 거니까 이 사람을 찬양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원수가 되는 겁니다. 내가 원수로 생각하는 이 사람 내가 미워하고 내가 싫어하고 내가 버리기를 원하는 이 사람을 찬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를 갈았던 거예요. 너희가 무슨 내가 무슨 악한 일을 해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냐 그러니까 네가 무슨 악한 일을 해서 그런 게 아니고 네가 자칭 하나님이라 하기 때문에 그렇다. 네가 참남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것은 오직 그 존재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지. 무슨 일을 잘못해가지고 나쁜 일을 해서 혹은 좋은 일을 해서 선교 사업을 해서 그래서 받는 고난이 아니다 이겁니다. 예수의 증인들은 바로 이 인격적 고난의 증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증인인 사람이 남을 인도할 수 있어요. 이 증인만이 인도자가 될 수 있어요. 이걸 모르고 인도를 한다면 또 선교사가 되고 만단 말입니다. 이걸 모르고 뭘 전하면은 또 어떤 행위를 전달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장로들의 첫째 조건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고난의 증인이다. 그리고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들이다. 그런데 그 나타날 영광도 마찬가지로 인격적인 영광입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버림받은 한 사람이 어떻게 우주적인 신랑이 되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가 우주적인 신랑이 된다는 것은 영광을 받는다 그 말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이 말도 영광을 받았다는 말이거든요. 그 영광 받는 그 영광에 참여할 사람들이니까 이 인격적인 고난의 증인이 아니고서는 그분의 보좌 우편에 같이 참여할 수 없잖아요. 이 인격적인 증인이 아니고서는 그분의 신랑 되심에 참여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은 다르지만 같은 말이에요. 이거 결과라고 할 수 있죠. 그리스도의 고난은 나타날 영광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은 동시에 그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그의 인격적 고난에 동참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 인격적 고난 안에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분이 영광 받을 때 나도 영광 받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다시 오실 때 나도 다시 오게 되는 것이죠. 그분이 보좌에 있으면 나도 보좌에 있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자, 이 영광은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할 때 두신 그런 영광이에요. 뭐 새로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창조할 때 이 영광을 목표로 해가지고 사람을 지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고 우리가 말하니까 또 하나님 따로 있고 그 옆에가 또 사람 하나 있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 그러니까 왕자 우편. 근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만약 그걸 그림으로 그린다. 그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는 말에 실제를 가지고 우리가 그림을 그린다면 어떻게 그릴 것이냐. 그러면 하나님 따로 그리고 사람 따로 그릴 것이냐. 그렇게 그릴 수가 없어요. 거기 그림으로 그릴 수 있는 건 사람밖에 없어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릴 수가 없잖아요. 그릴 수가 없어요. 영을 어떻게 그리겠어요? 영을 그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형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사람뿐이에요. 계시록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말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그냥 표면적으로 들으면 하나님 있고 어린 양 있고 이렇게 둘이 있는 걸로 생각이 든다고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 그림은 어린 양의 그림이에요. 영이신 하나님은 그 속에 있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것은 어린 양뿐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렇잖아요. 아버지를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했을 때 제자들은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하는 말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째 아버지를 보여달라나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것은 너희가 보는 것은 아들뿐이다 그것입니다. 너희가 보는 것은 볼 수 있는 것은 아들밖에 못 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본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거죠. 하나님 볼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이제 허망한 데 빠지게 마련입니다.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봤다든지 뭐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났다든지 뭐 이거 허황한 생각이죠. 자기 생각이죠.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뭐 하나님 만났다든지 이렇게 한 거지. 사실상 하나님 만났다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어떤 사람을 만난 거죠. 그것이 하나님 만난 거란 말입니다. 모세까지라도 빽빽한 구름과 나팔 소리와 그 뇌성이 치는 그 속에서 여호와를 만났어요. 무슨 형상 속에서 만난 거지 그냥 만난 게 아니다 이겁니다. 어떤 형상에서 불을 봤든지 뇌성을 봤든지 뭐 하여튼 벼락을 봤든지 뭘 봤든지 간에 어떤 형상을 봤는데 그 형상을 본 속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다 이겁니다. 만나게 됐어요. 절대로 하나님 따로 볼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 보겠다고 뭐 하나님 음성 따로 들어보겠다고 이런 사람이 참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만일 만났다면 그건 헛개비를 만난 거예요. 헛개비를.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신 분이니까 절대로 우리가 그분의 모양을 만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무슨 모양을 봤든지 봤다면 그건 헛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원래 어디다 지어놨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어놨다. 그 우편이란 말은 권세란 말입니다. 권세.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자로 지어놨다 그런 뜻이에요. 그냥 그 권세가 하나님에게 있는 것 같이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편에 보인다 그 말입니다. 우편에 보인다. 이것이 창조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자기의 목장을 이제 기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목자로 해서 그 목양을 한다 이 말이죠. 양을 기른다, 백성을 기른다. 이 사실이 이제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목자들이 있고 또 많은 뭐 지도자가 있고 뭐 인도자가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모두 교회 문제는 다 인도자 문제예요. 알고 보면은 그 지도자 문제라고요. 이런 교회가 되고 저런 교회가 되고 하는 건 전부 지도자 때문이에요. 그 지도자의 성향과 어떤 것들이 그 교회를 만들어내요. 하나님이 만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 모양은 그 사람의 모양대로 만들어낸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안 보고 하나님만 본다. 이 말도 아주 허황한 말이고 그 인도자대로 되는 거예요. 인도자대로. 인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거지 인도자 없이 될 수는 절대로 없어요. 그러니까 인도자를 부인하는 사람도 있어요. 인도자를 부인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절대로 죽을 수가 없는 사람이죠. 누구를 따를 수가 없는 사람이니까. 이건 모르겠어요. 에클레시아는 될지 모르지만 약물이는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소집은 됐다 할지라도 약물이가 아니면 잘할 수가 없어요. 자기 앞에 인도자가 없는 사람은 잘할 수가 없어요. 자기 앞에는 볼 것이 있어야 잘하죠. 심지어 나무도 옆에 큰 나무가 있으면 크게 자라고 작은 나무가 있으면 작게 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소나무가 꾸불텅꾸불텅 하잖아요. 크면. 그러니까 제목으로 쓰기 어렵다고요. 그래서
어디 가면 이제 대하고 같이 심어 놓은 데가 있어요. 대는 쪽쪽 걷어가지고 쭉 뻗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대밭 속에다가 소나무를 심어 놓으면 이놈이 어쩔 수 없이 쭉 곱게 크는 거예요. 그리고 소나무를 심을 때 씨 하나 심어가지고 아무리 잘 키우려 해도 빤딱이 안 커요. 그래서 처음에는 밀식을 해가지고 촘촘히 심어 놓는단 말입니다. 촘촘히 심어 놓으면 어쩔 수 없이 빤딱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 가지를 늘 쳐줘가면서 차근차근 키워가지고 간격이 너무 좁으면 이제 나무가 오래 못 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간벌을 해준다고요. 사이사이를 비워줘요. 그러면서 이걸 곱게 키우느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곱게 키우느라고. 어떤 표준이 없으면 절대로 우린 잘할 수가 없어요. 예, 지 혼자 잘하면 소나무 구불텅거리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예,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거예요. 뭐 요즘에는 관상용으로 그 나무가 비싸졌다고 그러긴 그런데 제목으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예, 정원에 갖다 심어 놓으면은 보긴 좋겠지만은 관상용으로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사람은 인도자를 따라서 자라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인도자를 어떻게 만나냐 하는 게 중요하고 또 인도자를 자기가 어떻게 따르냐 하는 것이 아직도 중요해요. 적은 인도자라도 내가 잘 따르면 내가 좋은 사람이 또 될 수가 있고 또 인도자를 또 너무너무 골라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원천에 하나도 없다 이거지. 그런 이 사람은 또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좀 나으면 모든 게 세상 일도 그렇습니다. 자기보다 좀 나으면 그걸 본받아야 돼요. 조금 나으면 조금이라도 나으면 본받아야 돼요. 남을 본받을 줄 아는 사람은 자꾸 발전하고 변화가 되지만 절대로 남을 본받지 않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뭐 독창적이 돼가지고 뭐 어떻게 참 특별하게 뭐 특이한 사람이 될지는 모르지만 교회 인간으로서는 부적절해요. 예. 사회적인 인간으로는 부적절하다 그 말입니다. 아주 독특하게 자랐으니까 요즘 세상에 너무 독특한 사람도 써먹겠지만은 그러나 하여튼 사회적으로는 부적격한 사람입니다. 뭔가 조금이라도 나보다 나으면 그 사람을 따르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발전하지. 예? 자기 앞에 아무도 없다. 난 따라가려면 아무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절대로 발전이 안 돼요. 예? 따라갈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알고 보면 다 자기보다 좀 나은 게 있어요. 100% 완전하지 않다 하더라도 어떤 면에서인가 하여간 나보다 나은 게 있다고요. 예, 그걸 따르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저는 어려서 아버님한테 좋은 교훈을 배운 것 같아요. 저는 그때는 막 모르고 싫었어요. 싫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몸에 뱄는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려서 누가 이제 아버님은 한학을 좋아하시니까 그 한학을 좀 하신 분, 아버님은 한학은 좋아하시지만 많이는 못 하셨어요. 그러니까 항상 동경이 있어요. 그 한학을 깊이 하신 분의 동경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오면 꼭 데리고 가는 거예요. 저를. 그 어린 나이로서는 저는 창피하단 말입니다. 다른 아이들은 안 가는데 나만 데려가서 남의 어른 앞에 가 절해야 되고 뭐 한 말씀에 드려야 되고 이러니까 그게 참 창피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꼭 데려가요. 데려가고 그 글씨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분들한테 우리가 체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한문 체 받는다고. 그걸 기어꼭 받아 가지고 오게 하는 거예요. 그 어렸을 때는 참 귀찮기도 하고 싫었어요. 아주 싫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아버님은 뭔가를 배우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학의 깊은 학문은 못 하셨지만 그 유학적인 분이었죠. 그러니까 학위 시습 아닙니까? 유학이란 게 유교의 근본이 배우는 거거든요. 배우는 거. 네,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들 전부 지방 쓸 때 보면은 현고 학생 그래요. 벼슬 없는 사람은 학생이라고 그래. 학생 다 배우는 사람이래요. 내가 진사를 했다든지 했다는 이렇게 하면 그거 쓰지만은 현고 진사 누구 이렇게 쓰지만은 진사도 못하고 초시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그런 사람은 다 학생이에요. 다 학생. 예, 현고 학생 부분 신이 그러잖아요. 아버지 지방을 쓸 때는 현 조고 학생 누구누구 이렇게 쓴다고요. 이게 전부 학생이란 뜻입니다. 이게 유교 사상입니다. 근데 유교 사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배우는 겁니다. 배우는 거. 오늘 우리에게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배운다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향학열이 세계적으로 어떤 간다 그러는데 사실 우리나라 향학열은 좀 삐뚤어진 향학열이죠. 예, 출세를 위한 향학열이니까 좀 삐뚤어진 것이 있는데 유교의 향학열은 출세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인격의 도야를 위해서 그 공부하는 배우는 것을 이제 가르쳤어요. 맹무 삼천지교니 이런 것들이 전부 배우는 문제 아닙니까?
뭘 보고 배우냐, 뭘 듣고 배우냐, 이것 때문에 그런 거니까 사람은 누구에겐가 배우려고 하는 그 사람이 발전해요.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저는 누구한텐가 나보다 나은 건 다 배우고 싶어요. 모르니까, 내가 많이 모르니까, 내가 모르는 것을 아는 사람한테는 다 배우고 싶어요. 짧아가지고 다 못 배워서 그렇지, 이게. 요즘에 무슨 뭐 화학이니 뭐 전자니 배워보려고 아무리 해도 이게 등급이 없어가지고 다 알아듣지를 못하겠어. 알아듣지를. 뭐 전자에 대해서 뭐 얘기해서 하면 그냥 대충이라도 좀 감을 잡으면 좋겠는데 어떤 것은 무슨 소리 하는 건지 도저히 모르겠단 말이에요. 뭐 허공을 나른 것 같고 말이지. 뭐 화학 그런 것도 뭐 변화가 하도 심한 거니까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잘 알고 싶어요. 알 수만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아. 그 어디에 써먹겠냐? 어디에 써먹을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알고 싶단 말입니다. 알고 싶어. 언제 써먹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알고 싶어. 모르는 건 알고 싶어요. 궁금해. 자관 궁금해.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 인격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인격을 만날 때, 내가 어떤 사람 만날 때, 내가 저 사람처럼 살았으면 쓰겠다. 저 사람의 저런 점은 참 좋다. 나도 저런 점을 본받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이 사람이 변화가 되고 발전이 되죠. 뭐 자기 위에 없고 받을 사람 없고 이런 사람은 변화가 어찌 됩니까? 자기 혼자 생각하고 변화될 수는 절대로 없어요. 혼자 생각하면 고집만 생기고 아집만 생기지 절대로 변화가 안 돼요. 사람은 보고 자랍니다. 어려서부터 누군가를 보고 자랍니다. 보고 자라고 듣고 자라지 자기 혼자 자라지 않아요. 자기는 안 보고 안 들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 보고 들었어요.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형님한테, 동생한테, 뭐 친구한테, 이웃 아저씨한테 다 뭔가를 봤었어요. 보고 자기가 들어서 지금 현재가 됐는데 자기는 전혀 누구한테 배우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절대로 배우지 않은 게 아니고 깊이 찾아가 보면 다 누구한테 배웠어요. 어딘가 다 영향을 받았어요. 안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인도자가 있다고 하는 것이 이제 이 목장의 특색이고 뭐 인도자가 있다는 말은 이제 자라나는 세계다. 소집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조직만 돼 있는 세계가 아니라 자라나고 있는 세계다. 우리가 건축 이렇게 얘기할 때는 자라나는 게 없잖아요. 건축 말할 때는 나무를 다 깎아가지고 집을 세우는 거니까 더 이상 자라는 게 없어요. 근데 목장 그럴 때는 집하고 다르단 말입니다. 자라나는 게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한면으로는 나무를 깎아서 잘라가지고 세워진 집이고 다른 한면으로는 우리는 자라나는 목장이에요. 자라나는 목장이에요. 교회는 왜 성장하는가? 생명이 있어가지고 본이 있어가지고 앞을 보고 가니까 자라나는 거죠. 10년 전에 우리 교회 와서 구경하고 간 사람, 5년 전에 우리 교회 와서 구경하고 간 사람, 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일반 다른 교회를 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요. 그 교회는 이런 교회다. 그 교회는 이렇더라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분명히 지금은 달라졌단 말입니다. 네, 우리는 왜 달라진가? 자라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보통 교회는 가보면 모양은 달라졌지만 사람이 자라나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건물도 새로 지었고 뭐 조직도 뭐 개편했고 뭐 목사도 새로 왔고 뭐 여러 가지가 새로워졌는데 그 사람들은 자라는 것이 전혀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뭐 항상 봐도 이렇게 뭐 이렇고 그냥 집은 항상 그 모양이고 뭐 조금 넓어지긴 했지만은 그렇지만 사람은 자랐잖아요. 왜? 목장이니까. 어제 장례식을 치른 남수 형제도 20여 년 전에 최영수 형제를 따라서 아마 왔지 싶어요. 간증한데 보니까 최영수 형제를 따라왔어요. 최영수 형제하고 둘이는 이제 뭐 그럭저럭한 그런 친구죠. 그러니까 뭐 술이나 먹고 뭐 이런 친구였는지 하여튼 무슨 뭐 의기투합이 돼가지고 만난 그런 친구예요. 하여튼 그 친구인데 그 두 사람이 다 교회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사람들하고 지금 그 사람들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하늘과 땅처럼 다르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그 어떤 소집된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목장 안에 있었기 때문에 다르단 말이에요. 목장 안에. 남수 형제도 옛날하고 근래하고는 아주 현저하게 달라졌어요. 사람이 너무너무 달라졌어요. 너무 달라졌어요. 완전히 그 이방인적인 그런 특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뭐 성경도 한 줄이나 아는지 두 줄이나 아는지 모르겠어요. 관심도 별로 없고 어떤 그런 관심도 없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대로 하여튼 뭔가 한다고 그래도 혼자 돌아다녀요. 이렇게 자기대로 한다고 돌아다녀요. 남하고 별로 어울리는 일도 없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근래에 와서는 완전히 사람이 달라졌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 2년 정도의 시간 동안은 아주 놀랍게 달라졌어요. 그리고 들으니까 마지막으로 그 마지막 힘, 사람이 그 죽기 전에 마지막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일어나서 자녀들에게 유언을 하고 너희는 교회 나가야 된다. 너희는 효영의 삼촌을 나는 제일 존경하니까 너희는 효영의 삼촌을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당부를 하고 갔대요. 당부를 하고 갔대요. 그리고 또 그 얼마 전에 뭐 효영이 형제한테 무릎을 꿇고 난 너를 제일 존경한다. 이렇게 절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 변하죠. 그리고 사람이 변화된 거예요. 옛날에 그럴 사람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뭐 다 잘 아시겠지만은 막 뻣뻣해가지고 사람이 그렇잖아요. 모양 자체가 막 빠뚱해가지고 누구한테 뭐 인사를 해도 허리가 별로 안 구부러진 그런 사람이에요. 사람이 뭐 나쁘거나 그렇지 않아요. 참 사람이 좋은 사람인데 누가 외모로 볼 때는 뻣뻣한 그런 사람이에요. 바쩡해갖고 이렇게 멋없는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효영이 형제한테 무릎을 꿇고 그 절을 하겠어요. 그건 놀라운 변화예요. 남수로서 하는 놀라운 변화예요. 예, 이런 변화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 만일 옛날 사람 그대로 세상을 떠났다면 얼마나 그것이 허무하겠어요. 근데 마지막 유언을 하고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예, 마지막 그 아름다운 말을 자기 생명 전체를 동원해가지고 한 거거든요. 예, 간이 다 파괴돼가지고 자기 몸에 들어온 어떤 것도 해독을 시킬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마지막 혼수 직전에 일어나 그랬다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마지막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최후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진실이잖아요. 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건 왜 이렇게 변화되는가? 목장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예, 이건 그냥 교회 이런 의미가 아니고 목장이기 때문에. 약물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무언가를 봤단 말입니다. 자기 앞에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봤어요. 그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보고 따라간 거란 말입니다.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보고 따라갔으니까 변화가 됐죠. 예, 근데 아무도 따라갈 사람이 없다. 그러면 변화가 안 돼요. 예, 유아 독종이지. 자기 혼자지요. 뭐. 그렇지 않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결국 변화가 되면서 또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인도자가 되는 거예요. 인도자가 막 하늘로부터 딱 찍어 내려온 게 아니고 자기도 변화가 되면서 또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죠. 자기가 따라가는 사람이 남을 따라가게 하죠. 예. 내가 따라가지 않으면서 남을 따라가게 한다. 이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게 되질 않아요. 내가 변화하지 않으면서 남을 변하게 한다. 이것도 있을 수가 없어요. 예. 그건 다 사기꾼이지. 예. 그러니까 약물이 안에는 첫째는 장로가 있는 거죠. 이걸 보고 장로라고 그래요. 장로라고. 인도자들이다. 근데 우리말로 장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옛날 우리 사회에 그 장로라는 이름이 있어서 이렇게 원로, 뭐 어른들, 뭐 이런 사람들 장로라고 부른다고요. 인도자지 알고 보면 인도자. 이런 인도자를 따르는 사람들 젊은 자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젊은 자들이라고. 이 사람들은 따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 이 사람들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배우려면 겸손해야 되잖아요. 내가 누구한테 배우려면 겸손해야 돼. 겸손이 없는 사람은 배울 수가 없어요. 네? 자기 자존심 강해가지고 겸손이 없는 사람은 누구한테 배우겠어? 배우려면 부끄러우니까 못 배운다고요. 부끄러워서 못 배우다 보면 모르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부끄러움이 없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배우면 다음에 가서는 내가 아는 사람이 되는데 내가 부끄럽다고 안 배우면 계속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 예, 부끄러움은 한번 당해야지. 그래야 알지. 부끄러움 안 당한 사람은 평생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 남아있어요. 숙제 안 하고 나면 계속 남아있다고요. 그게 숙제가. 방학은 다 끝나가는데 일기장 숙제 옛날에 그 매일매일 썼으면 좋은데 그 일기장 매일매일 쓰다가 안 되잖아요. 그게. 그러면 이제 몰아쳐가지고 일주일 전에 이제 다 몰아쳐 쓰려고 그러면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생각해가지고 꾸며가지고 만들어내는데 이래 하려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것이. 안 하면 그것이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고 안 해도 그냥 그대로 남아있다고요. 축적돼갖고 있어. 그냥 그대로 있어. 그냥 부끄러우면 내가 당할 부끄러우면 당해버려야지. 그걸 안 당하고 내가 어떻게 모면해버리라고 생각하면 그게 모면이 되냐면 그렇지 않고 존재적인 부끄러움이니까. 그러니까 그건 언제든지 남아있는 거라고요. 언제든지 남아있어요. 심판이 그렇잖아요. 그 심판이란 게 어떻게 그냥 밀치면 밀쳐지는 거냐. 병력 기피하듯이 기피하면 되는 거냐.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남아있어요. 계속 남아있어요. 병력 기피도 참 어려운 거예요. 요즘에는 물론 그런 게 없지만은
옛날에는 기피자라는 게 소위 병력 기피자입니다. 5.16 이전까지 병력 기피자들인데 전쟁터에 안 나가려고 이제 열이 빼고 저리 빼고 해서 이제 아주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다 빼는 사람들인데 그것도 돈 많이 들었습니다. 그 빼는데. 아주 부잣집 아들 때 이런 사람들은 이제 군대를 안 갔어요. 빼가지고. 왜냐면 경찰에서 이제 데리러 오면은 또 돈 좀 줘가지고 또 그냥 한 파수 모면하고 그 다음에 또 오면은 또 한 파수 모면하고 이래가지고 몇 년을 하다 보면 살림 다 날아가요. 예, 저도 그 우리 동네에서 봤어요. 그 제일 부잣집 청년인데 그렇게 해서 군대를 안 가느라고 살림 다 팔아먹었어요. 그 병력도 그렇게 기피하기 어려운데 하물며 내 그 존재적인 심판을 내가 기피해 나갈 수 있느냐? 영원히 기피할 수 없어요. 무덤에 가도 그냥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것을 모른다 하면 부끄러운 게 아니단 말입니다. 예, 모르는 것을 안다 하는 게 부끄러운 거지. 모르는 걸 모른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게 아니잖아요. 그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에 무엇이 아는 거냐, 누가 아는 사람이냐 그러면 어차피 세상은 다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온 세상을 다 알 수는 없잖아요. 온 우주적인 모든 지식을 다 가질 수는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냐면 아는 것은 안다 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 한 사람이 아는 사람이래요. 예, 그거 옛날 말에 있는 말이에요. 아는 건 안다 하고 모르는 건 모른다 한 사람이 그 사람이 아는 사람이래요. 자,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는 걸 아는 사람, 자기가 부족하다는 걸 아는 사람, 그 사람은 부족하다는 걸 안다면 자기보다 나은 사람이 발견될 거 아닙니까? 자기는 부족하다는 걸 알면서도 자기보다 나은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부족하다고 안 게 아니죠. 그것이 자기를 변명하게 하고 있는 거지 절대로 그게 아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부족하다는 걸 안다면 자기보다 나은 사람이 보인다고요. 분명히 보인다고요. 그런데 자기가 부족한 줄은 모르는 거죠.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보면 자기가 뭘 모르는가를 알고 있어요. 근데 공부를 못한 학생은 자기가 뭘 모르는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시험을 봐놓고도 맞았는지 틀렸는지 몰라요. 이게 맞는 건지 틀리는 게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모르는 것을 아는 사람은 상당히 아는 사람이죠. 상당히 아는 사람. 그리고 모르는 걸 아는 사람은 알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건 알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모르면 답답하거든요. 답답하면 어딘가 가서 하여튼 물어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아예 질문이 없어. 그냥. 아예 질문이 없어. 예. 모르니까 물어볼 게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 우리 인격이 자라나는 것도 정말 우리가 모른다는 걸 아는 이거 한 가지만도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부끄러운 게 아니고 이거 정말로 중요한 일이라고요. 내가 모른다는 걸 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흙덩어리라는 걸 안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것이. 그게 아니에요. 야, 흙덩어리라는 걸 안다는 거 창피한 일이 아니야. 창피한 게 아니고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예, 흙덩어리가 예를 들어 자기를 금덩어리로 알고 있다면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예, 근데 흙덩어리가 흙덩어리로 자기를 안다는 것은 얼마나 그 진실한 일이고, 예? 얼마나 그것이 당연한 일이냐. 그러니까 겸손이란 것은 당연한 자리에 있는 것이 겸손인 것 같아요. 그렇게 당연한 자리에 겸손하려고 노력하면 그런 게 아니고 모르면 모르는 자리에 있는 그것이 겸손이에요. 모르면 모르는 자리에 있는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겸손 아니겠습니까? 예. 모르는 것을 안 한다고 하면 겸손이 아니죠. 이 겸손이 있어야 우리가 배울 수가 있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염려를 왜 주께 맡기라고 그럴까? 주께서 친히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그랬는데 그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무슨 염려가 있냐면 이렇게 따라가고 괜찮을까 이런 염려가 항상 있잖아요. 이래 따라가도 괜찮을까 이런 염려가 있어요. 이 염려를 가진 사람은 못 따라가는 거예요. 이 염려를 주께 맡겨야 따라갈 수 있어요. 주께 맡겨야. 근데 이제 우리 동양 사람들은 참 염려가 많아요.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염려를 많이 키워놨기 때문에 염려 정신이 계속 강하다고요. 이 염려 정신이 강하면 보수적이 돼요. 사람이 염려 정신이 강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항상 이제 조심하라는 걸 가르쳐놨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동양 사람의 의식구조의 밑바탕에는 우환지심이 깔려있대요. 혹시 잘못되면 어떨까 하는 그 우환지심이 깔려있대요. 이 우환지심이 깔려있기 때문에 사람이 보수적이 되죠. 어차피. 그래서 진취성이 없단 말이에요. 좌우간 한번 가보자 이래야 되는데 가보려 하면 염려가 생긴단 말이에요.
아이고 갔다가 잘못되면 어쩌지 이 생각이 나기 때문에 염려가 생겨. 여기서 염려를 주께 맡기라. 따라가는데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뭐 세상 염려를 맡기라 이 말이 아니고, 예를 들면 뭐 밥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국을 어떻게 끓일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자, 인도자를 따라감에 있어서 염려를 맡기라는 뜻이에요. 밥 할 건 염려해야 되죠. 그래야만 밥도 잘 되고, 국도 염려해야 잘 끓여지지. 아무렇게나 해놔두면 밥이 안 맛이 없어요. 아주 뭐 프로가 돼가지고 염려 안 하고 착착착 하면 그냥 눈 감고 착 들어가면 딱 이리 되면 좋지만은, 그렇지 않고 우리 자매들과 초보자들은 염려를 좀 많이 해야 된다. 좀 병이 안 날 만큼, 그것도 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또 암 걸리면 안 되니까 암은 안 걸릴 만큼은 염려를 해야 된다 이거야. 근데 인도자를 따르는 것에 있어서 겁을 내지 말아야 해요. 왜 겁을 내지 말아냐면 주께서 친히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일 주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고 주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면, 내가 잘못 갈 때, 예를 들면 인도자가 잘못돼 가지고 잘못 간다 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권고하신다. 권고하신다. 저는 그런 생각이 있더라고요, 옛날부터. 그래서 내가 여러 군데 다 기웃거려 봤어요. 좀 이상하다는데, 아니면은 좀 특이하다는 데를 기웃거려 봤어요. 겁 없이 기웃거려 봤어요. 제가 옛날 교회 신학을 하기 전에도 통일교회도 좀 기웃거려 봤어요. 사람들이 왔더라고. 어떤 사람이 전도하러 온다고 교회에 왔어요. 자기들 좀 얘기 좀 하자. 어떤 새파란 젊은 애가 와가지고 교회 집회 끝나고 나니까 시골 교회에 와서 자기가 뭐 말 좀 해도 되겠냐 그래. 근데 거기 이제 노인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은 딱 눈치를 채고는 안 된다 하더라고요. 절대로 뭐 한다고. 얘가 어딘 줄 알고 와가지고 막 네가 할라 하냐고 막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젊어서 그랬는지 그건 모르지만, 해보라고 한번 해보라고. 들어보자. 이래가지고 젊은 형제들, 젊은 집사들하고 다 같이 의견을 맞춰가지고 얘기해보기로 했어요. 그 노인 집사님 막 완강히 반대하는 걸, 우리가 숫자가 많으니까, 해보자. 한번 들어보고자. 어떻게 하자. 이래서 이제 들어봤는데, 그 통일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것만큼 안 돼가지고, 좀 더 할 수 없냐. 그러니까 책을 하나 주고 와. 그래서 제가 책을 읽어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멸망받기로 작정된 사람이 아니면 내가 거기 빠져 들어가도록 놔두겠냐 그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나는 또 그럼 어떤 사람들은 거기 빠져 들어갈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어떤 것이 자기한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다 빠져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렇게 유혹을 받을 만한 무엇이 있기 때문에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봐도 안 빠져 들어가요. 안 빠져 들어가고, 거기서 좋은 것은 이런 건 참 잘한 거다 이렇게 배웠지만 내가 빠져 들어가지는 않더라고요. 모르겠어요. 혹시 내가 40일 수련회를 갔으면 어찌 될지 모르겠는데 40일 수련회를 참석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뭐 사정도 그렇고 해서 이제 못 갔어요. 못 갔는데 그때 갔으면 어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안 갔어요. 뭐 내가 염려해서 안 간 게 아니고 거기 가면 내가 무슨 큰 문제가 안 생길까, 잘못되지 않을까 이래서 안 간 게 아니고 나는 가보고 싶었어요. 가보고 싶었는데 갈 여건이 안 돼서 못 갔어요. 그 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도 만나가지고 계속 얘기해봤어요. 서울에 있을 때인데. 그랬더니 한 사람 얘기하면은 이거 안 되겠다고 자기보다 좀 나은 사람 데리고 오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그 다음 순위에 있는 사람 데리고 와요. 그 사람하고 또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 데리고 오겠다. 마지막 사람 데리고 왔는데 데려와서 뭐 얘기를 해보더니 말이에요. 그렇게 말해도 괜찮습니까? 이렇게 말 나보고. 내가 하는 얘기를 듣고 그렇게 말을 해도 괜찮네요. 그 교단에서 괜찮네요. 괜찮고 안 괜찮고 하는 거 당신 무슨 걱정할 건 뭐 있냐. 당신 얘기나 해봐라. 그랬더니 더 연구해보고 오겠다. 그대로 안 와버렸어요. 그냥. 그럼 오면 끝까지 나는 받아들일 생각이었어요. 받아가지고 좌우지간에 자기 것이 오르면 내가 해야 되지 않아요 이게. 내가 한때는 침례도 받아봤는데 그것 왜 그랬냐면 그 사람들하고 토론을 하다가 침례가 옳구나 해서 내가 또 침례를 받았어요. 처음부터 내가 침례를 받은 게 아니고요. 나는 원래는 그냥 양례를 받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침례를 주장하더라고요. 근데 그 처음엔 나는 이제 반대를 했어요. 반대를 하고 난 반대 논리를 펴고 그 사람들은 그 옳다는 논리를 폈는데 가고 난 다음에 성경을 내가 다 자세히 참고해보고 하니까 여기 침례가 맞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렇게 받아야 되는구나 싶어서 내가 침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옳으면 받아야 되잖아요. 옳으면. 옳다고 생각하면 그거 해야 된단 말입니다. 겁낼 것이 없어요. 만일에 나를 주님이 부르셨다면 친히 권고하실 것이다. 주께서 친히 권고하실 것이다. 예, 망할 놈이 아니면 말이죠. 망할 놈 같으면 망하는 거지 뭐 별 수가 없어요. 망할 놈은 하나님이 붙잡아도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아담 보고 너 이거 먹는 한은 정령 죽으라 했잖아요. 해도 먹잖아요. 해도 먹으니까 그건 하나님이 붙잡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게 망할 사람 망하고 또 그리 갈 사람 가는 거지 뭐 다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권고하신다. 나를 깨우치신다. 이걸 내가 믿어야 된다고. 예. 안 그러면 한 발자국도 옮기지 못합니다. 염려가 되어서 어디로 옮깁니까 내가? 이리 가면 이렇게 되고 저리 가면 저렇게 되고 모든 게 다 함정이 다 있어요. 어디든지 함정 없는 데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 함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나를 버리지 않는다면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제 그런 생각이 적중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것을 가리지 않고 해봤지만 그렇다고 제가 잘못되거나 그런 일이 없었고 오히려 늘 더 좋은 길을 인도했고 더 좋은 길을 인도해 줬어요. 하나님이 나를 친히 권고하실 것이다. 그때 내가 CEC에 있다가 나올 때도 그랬어요. 그 전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같이 있던 사람이 먼저 나가가지고 하는 말이 목사님 왜 여가 있습니까? 나가야 됩니다. 맞지 않는데 왜 있습니까? 나가서 올바른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왜 여가 있습니까? 물론 나도 그런 줄 알긴 알았어요. 알긴 알았지만 하나님이 만일 나를 여기서 내보내시려고 할 것 같으면 무슨 길을 통해서라도 나를 내보내실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안 해도 만일 필요하지 않다면 내보내실 것이고 더 다른 길로 나를 인도하려면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나 그랬어요. 분명히. 그랬더니 그 젊은이가 지금은 목사 됐지 싶은데 참 답답하다고 말이지. 가슴을 치면서 갔어요. 답답하다고. 속이 답답해 죽겠다고 그러면서 갔어요. 근데 딱 적절한 시기에 그만둬라. 그리고 통지가 딱 왔어요. 그래서 이거 때가 왔구나. 그만두라는 때가 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그냥 당연해져 버리잖아요. 내가 마치 기다렸던 사람처럼 파면장을 기다린 사람처럼 됐단 말이에요. 딴 사람들은 각중에 아닌 밤에 홍두깨 격으로 갑자기 파면장이 날아오니까 당황을 해가지고 막 어쩔 줄은 모르게 됐어요. 근데 나는 마치 꼭 기다리던 사람 같아, 기다리던 사람. 그렇다고 내가 뭐 그걸 확수고대하고 기다리냐 그렇지도 않아요. 내가 가가지고 어디 갑니까? 내가 어디 갈 데가 없는 사람 아닙니까? 내가 그때 당시 내가 CEC에 있을 때 내가 다른 데는 갈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오란 데도 없고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왜 확수고대하고 기다리겠습니까? 그런데도 딱 파면장이 오니까 꼭 기다렸던 사람 같아요, 마음이. 예. 아무 문제가 전혀 없어요. 주님이 나를 합당한 길로 인도하신다. 완전히 합당한 길로 인도하신다. 내가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 대로 놔두면 그 안 될 것 같은데도 합당하게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시편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그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면 그 집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건 집을 짓는다는 것은 과학적이고 현실적이에요. 그러니까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집을 지었지 않았겠습니까? 모든 일은 다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다 완벽하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뒤에 항상 뭔가가 있어요. 뭔가 있는데 그 세상에서 잘하면 잘 살게 된다는 것은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잘해도 못 사는 사람도 있어요. 잘해도 못 사는 사람. 그러니까 절대로 망할 이유가 없는 사람도 망하는 수가 있어요. 참 이상해요. 그러니까 세상이 꼭 한 가지로만 해석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일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건 교과서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교과서만 갖고 통하냐면 그렇지 않고 교과서 외에 또 이해하지 못할 어떤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지키지 않으면 집 짓는 자의 수고할 것이다. 분명히 우리가 스스로 문을 잠그고 도둑이 못 들어오게 막고 해야 돼요. 여호와께서 지켜주실 거라고 해갖고 문도 안 잠그고 나오고 이러면 당연히 도둑 맞는 거 당연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나는 문을 단단히 잠궈야 돼요. 오늘 또 나오면서 단단히 잠그고 나왔어요. 확인해보고 나왔다. 그건 내가 할 일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내가 아무리 잠근다 하더라도 도둑이 들어올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잠근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항상 예외란 게 있으니까.
예외라는 게 있으니까 어느 한 가지만 가지고는 해석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어느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구하신다. 이걸 내가 믿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 이걸 믿어야지. 이걸 안 믿고 어떤 합리적인 것만 갖고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뜻 아닙니까? 집 짓는 자의 수고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지키지 않으면 집 짓는 자의 수고할 것이다. 우리 인생을 내가 아무리 잘 살려고 노력하고 빈틈없이 설계를 한다 할지라도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다른 것이 닥쳐올 수도 있어요. 전혀 예측하지 못한 다른 것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꼭 그렇게 합리적인 것만은 아니다. 또 다른 것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여러 가지가 항상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야지 어느 한 가지만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거 던져버리라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 말, 이건 맡긴다는 말을 찾아보니까 던져버린대요. 내 던져버리래요. 아주 그냥 쓰레기처럼 버려버리래요. 그 염려하는 걸 갖다가 쓰레기통에다 버려버리래요. 요즘에 컴퓨터에 보니까 쓰레기통이 있대. 뭘 갖다 딱 해갖고 엔터 쳐보면 쏙 들어가 봅니다. 우리 전화기를 그런 거 하나 사왔는데 발신자 정보니 뭐 이런 거 음성 정보니 하는 거 이제 들어오는 전화기를 샀더니 딱 쳐버리면 편지 봉투 하나가 쫙 들어가 쓰레기통에 쏙 들어가 버려요. 없어져버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버려버리라 그런 뜻이에요. 그거 한번 들어가 보면 다시 못 찾아요. 이제 한번 들어가 보면 방금 무슨 번호를 내가 버렸는지 몰라요. 들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던져버리라는 뜻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다 던져버리라. 왜냐하면 주께서 친히 권고하실 거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은 참 다행이에요. 많이 염려 안 해도 되니까. 그렇죠? 지금 오신 분들은 더 염려 안 해도 돼. 왜냐하면 25년 동안 우리가 축적되어 있는 그런 신용이 있기 때문에 새로 오신 분들은 그 염려를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됩니다. 옛날 초창기가 좀 염려가 되겠죠. 아무래도 어디서 뭐 흐름한 사람이 노란 잠바 하나 입고 와가지고 뭐라 하는데 그거 생전 듣지도 못하는 소리고 다른 교회에서 안 하는 소리고 이런데 그거 따라온다는 게 그 좀 염려가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처음 따라온 형제들은 정말 겁없는 형제들이었죠. 겁이 없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전혀 염려하지 않고 따라왔어요. 그런데 바깥에 어떤 사람들은 상당히 염려를 많이 했어요. 아, 저거 저래하고 잘못될 텐데, 저거 이상한 거 될 텐데 하고 모두 와서 뒤에 와서 가버린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고요. 근데 우리 처음 형제들은 그렇지 않고 그게 너무 좋아서 왔단 말이에요. 너무 좋아서. 지금 오신 분들은 조금 더 염려 안 해도 돼요. 25년 아닙니까 저거 세월이. 25년간의 세월 동안 우리는 신용이 축적되어 있단 말입니다. 확실한 신용이 축적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염려 안 하셔도 되고, 여러분 앞에 조금이라도 나은 분이 있다면, 나은 사람이 있다면 그 나은 사람을 내가 본받고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이제 약물이 가운데 있는 생활이죠. 약물이 가운데. 지금 우리 교회에 이제 많은 인도자들이 있어요. 이런 인도자들을 다 존경하고 따르면 자기에게 복이 돼. 자기에게 복이 돼. 뭐 남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그런 거니까 다 그게 복이 돼요. 그리고 또 최소한도 그 사람만큼은 될 거 아니겠어요? 안 돼도 그 사람만큼은 안 되겠냐? 그 사람만큼.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너무 특별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자기보다 조금 나은 사람만 돼도 다행이다. 이거. 그만큼만 돼도 다양한 사람이다. 그만.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이 근신한다는 말은 술 취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해롱해롱하지 않는다는 뜻이니까 근신한다는 말이에요. 정신을 바짝 차린다 이 말이죠. 정신을 바짝 차려. 절제하고 근신하고 그런 말은 그 허술하게 느슨하게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자유가 있고 평화가 있고 사랑이 있고 그렇지만 느슨한 건 아니다 이거예요. 느슨한 건 아니다.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런 느슨한 건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자유를 가지고 있을 뿐이지 느슨한 건 아니에요. 이것이 근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있으라. 자, 깨어있다는 말은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린다는 뜻이니까 나의 모든 기능을 다 집중시킨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기능을 집중시킨다. 우리가 운전하려면 딱 집중을 해야 하잖아요. 앞에 딱 봐야 되고 옆에 오는 차 봐야 되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헛생각 조금 하다가는 그냥 사고 난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막 처음에는 바짝 긴장해가지고 운전대 잡고 나면 막 어깨가 아프고 막 그러잖아요. 긴장해가지고. 처음에 한 며칠 동안 막 어깨 두시가 아프더라고요. 운전학원 다니는데 이런 데가 막 아파요. 운전대 가만히 잡으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세게 잡지 말고 가만히 그냥 잡으라고 그래요. 그런데 얼마나 힘이 되는지. 저녁에 오면 얘가 아파요. 그것이 깨어있는 거란 말이에요. 깨어있는 거. 그러니까 깨어있는 건 온 힘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온 힘을 집중하는 거. 운전하는 사람들 힘을 다 집중해야죠. 한 곳에 집중해. 그래서 저는 1시간 이상 잘 못하겠더라고요. 1시간 하고 나면 눈도 침침해지고 머리도 띵해지고 이래가지고 안 되겠어요. 그럴 때 하다 보면 사고 나죠. 집중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집중이 확 될 때는 사고가 안 나겠지만 집중이 안 되면 사고가 나죠. 깨어있지 않으면 사고 날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약물이 가운데 들어와 있다. 나는 그분의 기르시는 양이다. 나는 지금 목표가 있는 사람이고 갈 데가 있는 사람이다. 내가 세상을 내가 함부로 살 사람이 아니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 사람이다. 갈 길 있는 사람이다. 여기에 내 기능을 총 모아야 된단 말입니다. 헛된 거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고 운전하면서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고 밥 안 쳐놓은 거 생각하고 국 끓인 걸 생각하고 이런 거 생각하고 있다면 사고 난단 말입니다. 운전할 때는 운전만 해야죠. 몰라요. 박지현 형제처럼 잘하면 모르는데 저는 지금도 운전하면 막 바짝 긴장하고 있어야 돼요. 바짝. 딱 옆에서 이 얘기는 하고 있지만 건성을 해요. 진짜로 하는 게 아니고 건성으로 슬슬 듣고 내가 하는 것만 앞으로 딱 바라보고 있어요. 안 그러면 박시면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깨어있단 말이 그런 뜻이죠. 우리는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은 이거 지금 우주적인 사건이거든요. 사람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고 하나님의 성육신이 된다는 것은 우주적인 사건이에요. 이것은 사탄이 자기 목숨을 걸고 방해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않는다고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대요. 그냥 자, 교회 다니는 것도 좋다. 천주교 가도 좋고 장로회 가도 좋고 다 좋다. 다니는 거 다 좋다. 예배당 가는 거 다 좋고 기도하는 것도 좋고 다 좋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땅 위에 드러난다. 이것은 안 된다 이거 문제가. 그러면 사탄이 설 자리가 없거든요. 설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이 우주적인 전쟁의 문제입니다. 왜 예수는 인격적인 고난을 받았느냐? 이 인격 때문에 이 우주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인격적인 고난을 받은 거예요. 왜 십자가를 졌는가? 이것은 이 우주적인 문제가 여기서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네. 자, 그러니까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은 우리 교회를 향해서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것도 명심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현실적으로 말하면 다른 종교나 다른 정파들에서도 우리가 어떤 약점이 혹시 생기지 않을까, 잘못된 게 안 나타날까 주시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냥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될 수 있는 대로 그냥 시끄러운 거 싫으니까 누가 나를 알아가지고 이러니 시비했어 그러면 싫단 말입니다. 그거 싫어요. 옛날에는 막 그런 거 한번 시비 그러면 해보고 싶고 이랬는데 그거 싫어요. 그냥 한 4년 동안 시비로 말미암아 싸우다 보니까 좀 몸서리가 지쳤어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은둔 생활하고 싶었어요. 그냥 숨어서 남이 알지 못하게, 남이 알아봤자 도움되는 것도 아니고 괜히 막 시비만 걸고 하면 귀찮기만 하고 이러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살았잖아요. 모른 척하고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나가보면 아는 사람이 많아요. 이상하게 많은 사람이 많아요. 초창기에 우리는 한 5년 이상을 간판도 걸지 않고 모였습니다. 그건 사실은 제가 어디다가 막 내놓고 막 얘기하면 진짜 붙어가지고 오르니 그르니 네가 이다이니 정통이니 해서 귀찮은 인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 내가 안 했단 말입니다. 안 했어요. 근데 할 수 없어서 이제 사람은 좀 자꾸 불어나고 또 새로 오는 분들은 있고 이래서 어쩔 수 없이 간판을 건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간판 안 걸었을 거예요. 사람 안 불어났으면. 나는 사실은 조용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에요. 모기만 없다면 난 조용히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 이 여름밤에 불청객이 찾아와가지고 인생을 괴롭게 한다고요. 그래서 조용히 살고 싶었는데 지금 어떻게 된 건지 사방에 알려져가지고 아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내 얼굴은 몰라도
이 아무개 이렇게 아는 사람이 많아요. 그 아는 사람 가운데는 별 사람이 다 있죠. 이렇다는 사람도 있고 저렇다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그렇다 하더라고요. 뭐 인터넷에 뭘 설문조사를 자기들끼리 뭐 했다더라고요. 이렇게 해보니까 그 아주 저 미래지향적 교회다 이렇게 답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 뭔가 본받아야 할 그런 교회다 이렇게 한 사람도 있고, 이건 또 뭐 완전히 뭐 틀려먹었다 이단이다 이렇게 한 사람도 있고 그렇대요. 지들끼리 난리 치는 거예요. 아니, 자기들끼리 뭐 옳다 그렇다 해서 하는 거예요. 나는 상관도 하기 싫고 또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알고 싶지도 않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막 그런 거 있으면 어디 막 백두산까지로 찾아가고 싶었어요. 찾아가서 막 기어코 왜 내가 틀렸냐, 네가 틀린 걸 네가 얘기해봐라 이러고 싶었다요. 근데 지금은 뭐 지랄병을 하든지 뭐니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뭐라고 뭐 욕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하여튼만 그건 지그 일이고 자기 일이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니까 나는 관심도 없고 알려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자기들은 자기들 살고 나는 내 사는 거지 뭐. 지가 내 인생 살아줄 것도 아니고 뭐 내가 지그 인생 살아줄 것도 아니고 말이지. 예. 그런데 밖에서는 항상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러니까 만일 어떤 결함이 생겨보세요. 벌떼처럼 날아들어가지고 벌떼처럼 날아들어요. 그래서 이때다 싶어가지고 막 파헤친다고요. 파고 막 들고 막 쪼개고 부시고 한다고요. 네, 그런 거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내 한 사람이 만일 뭐 잘못했다, 내 한 사람이 뭔가 좀 세상에 비난받을 짓을 했다, 그러면 그것이 나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단 말입니다. 거의 나는 나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는 나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이건 대구 교회라고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도 그래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는 개인이다 생각할지 몰라요. 뭐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데 누가 뭐라 하냐 이렇게 할지 몰라요. 근데 이미 여러분이 대구 교회 사람인 이상 내 혼자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단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의 어떤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걸 걸고 넘어져서 어디로 들어오냐, 교회 한복판으로 들어온단 말입니다.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끼리만 산다면야 우리야 참 무슨 허물이 있더라도 다 용서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다 우리야 인간이 별거냐, 뭐 니나 나 다 똑같은 건데 별거냐 이래하고 그만이요. 그러면 그만이요. 뭐 그거 따지고 뭐 어쩌고 할 것도 없고, 이미 선악과가 뭐 다 끝난 이상 그거 가지고 뭐 왈가왈부 할 일이 없어요, 우리끼리라면. 근데 세상이 주시하고 있단 말입니다. 주시하고 그걸 가지고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자신의 행동과 생활을 근신하지 않으면 안 되고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고, 항상 한편으로는 자유가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전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지금 우리 북한하고 우리가 관계가 꼭 그래요. 얼른 생각하면 동족이고 같은 민족이고 한 나라고 그렇잖아요. 당군 할아버지의 조상이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원수가 아니고 적이 아니고 우리는 동족이다 이거 있잖아요. 근데 그 감상에만 빠져 있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언제 원자폭탄이 팍 날아올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역시 언제 연변에서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은 아주 염히 경계해야 되고 다른 한쪽으로는 또 화해 제스처를 취해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 외교가 그렇단 말입니다. 근데 이 젊은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그냥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난리치면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항상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그러면 안 그러면 휴전선에다 병력을 배치해놓고 있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총칼 다 버리고 우리 같은 민족이니까 우리 당군 할아버지 피 받은 사람들인데 무슨 문제가 있냐고 할 수도 있잖아요, 이거에.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두 개의 정권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어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두 개의 정권이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는 같은 민족이다 이런다고 되는 거 아니다 이겁니다. 한편은 그렇지만 다른 한편 또 아닌 것이 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대할 때 세상을 원수처럼 대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다 세상을 다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하지만은, 그러나 항상 아무리 사랑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위치가 다르니까, 내 위치가 다르니까 저 사람이 언제 나를 우는 사자처럼 삼킬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 친구가 있다. 교회 친구가 아니고 세상 친구가 있는데 참 친한 친구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참 친한 친구라도 어떤 사정이 딱 생길 때
그리스도의 이유가 생길 때는 적이 될 수도 있어요. 예, 나를 두루 삼키는 사자처럼 될 수도 있어요. 예, 평소에 좋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나쁠 때가 돌아오면 탁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안 좋을 때는. 예. 예. 뭐 같이 술 먹고 이럴 때는 괜찮을지 모르죠. 그런데 어느 날 가서 아이고 나는 술 안 먹겠다. 난 지금 교회로 가야 되겠고 난 너하고 지금 같이 놀 수가 없다. 딱 이러면 다른 입장이 딱 달라지게 된다고요. 예? 야 낚시하러 가자. 그런데 아니 난 지금 낚시하러 갈 수 없고 난 지금 교회로 가야 되겠다. 이러면 딱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고요. 예. 산에 가자. 뭐 디스코장에 가자. 그런데 아이고 나는 지금 교회로 가야 되지 안 되겠다. 이러면 마음이 딱 달라진다고. 그냥 그럴 때를 생각해야지 항상 좋을 때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하고 세계가 다르니까. 질이 다르니까. 우리가 지금 뭐 금강산 관광도 가고 백두산 관광도 가고 다 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항상 좋아요. 그렇지만 총불을 둘이 딱 대고 있다는 건 항상 의식해야 된다 이겁니다. 예, 통일이 완전히 될 때까지 우리는 그걸 안심할 수가 없어요. 예,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완전 완성될 때까지 우리는 그것을 방심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믿음을 굳게 하여 대적하라요. 사탄은 대적해야 되지 피해 다니면 안 돼. 예, 피할 것이 따로 있어요. 피할 건 따로 있는데 사탄은 피하면 안 돼. 대적해야 된다. 이겨야 되는 거야. 이겨야 된다. 하려면 믿음을 굳게 해야 된다. 믿음이 굳게. 무엇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하냐?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십자가에 죽을지라도 그것이 진실이라는 걸 믿는 그 믿음이 필요해요. 예. 버려질지라도 그것이 진실이라는 그 믿음이 필요해요. 진실에 대한 믿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 진실이 영원한 소망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필요해요. 이 믿음을 우리가 굳게 가져야 대적을 이긴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실 것이다. 이런 고난이 있는 것은 우리가 그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시니가 죽고 다시 산 자 안에서 부르셨잖아요, 우리를. 자, 죽고 다시 산 자 안에 부르신 이는 죽고 다시 산 생명으로 우리를 온전케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죽고 다시 산 생명으로 온전케 되면 그때는 이제 대적이 없어지게 되죠. 네, 그때는 대적이 없어지게 돼요.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또 우리를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온전케 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죽고 다시 산 사람으로 온전케 할 것이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온전케 할 것이다. 어느 면의 고난을 받느냐에 따라 그 면에 강해지는 법이에요. 예. 돈의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은 돈에 강해요. 돈에 강해요. 밥의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은 밥에 강하고. 그죠? 하여튼 뭐의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은 그쪽에 강해. 예. 박치현 형제는 마약의 고난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면에 강하죠. 어느 면에 강해져 자꾸. 어느 면에 강해. 우리가 그리스도 인격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된다면 우리는 그 면에 더욱 강해질 거다. 예,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그러니까 영원한 소망이에요. 예, 사실 세상의 어떤 고난에 참여한 것은 알고 보면은 사람이 강팍해져요. 대부분 돈에 막 너무너무 고생했다 이런 사람 보면은 뒤로 가보면 인간성마저도 없어져요. 왜냐하면 돈에 너무 시달렸기 때문에 돈이 아니면 죽는다 이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뭐 인정사정 없는 거예요. 돈에 대해서 인정사정 없어요. 우리 형님이 가난해가지고 일본까지 가셨어요. 좀 돈 좀 벌어보려고. 그러다가 못 벌고 도로 해방이 돼가지고 한국으로 오셨다고요. 그러니까 돈에 한이 맺혔죠. 큰형님하고 큰형수하고 생수하고. 그 돈에 대해서 아주 고난을 많이 받은 분이니까 그 돈에 대해서 아주 억척이에요. 돈의 억척이. 그래가지고 돈 때문에 인심을 다 잃었어요. 저도 마지막 가서 한번 이번은 도와주시겠지 하고 갔는데 거절받았어요. 아주 냉정하게 거절받았어요. 예. 그 나는 아주 일가 친척 이런 거 형제간 이런 거 별로 소용없다고 생각해요. 예. 돈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 아닐 때는 참 좋아요. 근데 돈의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한테 가면 돈 앞에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형제간도 없고 부자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예, 돈의 고난을 많이 안 받은 사람은 그래도 좀 이렇게 여유가 있고 이런데 돈의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강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 때문에 고난을 받았으면 우리는 더욱 강해지게 될 건데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인해서 우리는 강해지면은
그건 영원한 소망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돈으로 인해서 고난받는 사람은 아주 강팍해져요.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게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인해서 고난받는 사람은 그리스도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니까 그 사람이야말로 영원한 소망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해서 다 안 받으면 좋은 게 아니고 좋은 결과를 위한 고난은 정말 받을 만도 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들을 우리가 따라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들을 따라서 우리가 간다는 것은 우리 인생 자체도 역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되는 것은 그 인격의 증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고 영광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수많은 고난 속에 우리가 휩싸여서 우리 인생이 망가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주님, 거룩한 고난에 우리가 참여하고 그 거룩한 고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이런 영광스러운 기회를 우리 인생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이 영광스러운 직분 안으로 부르시고 이 영광스러운 소망 안으로 부르신 걸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이 무엇을 향해서 무엇 때문에 고난받으셨는가를 우리에게 더 분명하게 계시해 주시고 더 확실하게 알게 해주시고 당신이 무엇 때문에 영광을 받으셨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당신을 따르는 양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생명의 목장에서 나보다 앞선 양을 또 따르는 양떼들입니다. 주님, 우리 안에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앞에 가는 자를 따르는 마음을 주시고 젊은 형제들에게, 젊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겸비한 마음을 주셔서 보다 더 나은 것을 향해서, 보다 더 앞선 것을 향해서 순종하는 마음과 따르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교회일 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의 목장이 돼서 날마다 여기서 생명이 성장하고 자라가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